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으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의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니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또 천국을 갖고 왔는데, 이 땅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사주팔자 운명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천국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자신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참 복음, 참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것도 누구야? 저같이 이 좀 부족한 종이 선포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참 진리를 모르고 참 엉뚱한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스포츠에서 이렇게 보면 막 연예인들 나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재미없어. 하고 공 하나가 더 들어간 데는 어때고 덜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고 그거 한 바퀴 딜 들어오면 어때고 더 들어오면 어때요? 근데 미쳐. 근데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당이 저 같은 능력이 나왔다는 30년은 예약했어야 할 거야. 근데 관심이 없어. 왜? 세상신이 전부 다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좁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는 거지. 마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시리즈로 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듯이 늘 내가 지키야 하고, 내가 이것을 안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얻을 수가 없는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한번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이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그 영접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천국을 들어가. 맞는 얘기죠. 이 1번이 해당이 안 되고 2, 3번이 갈 수가 없지요. 근데 다음 또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뭐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하고 침노를 해야 하고 자기를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쪽에 왜곡해가지고 한 선만 자기가 편하다고 그것만 붙잡으면 엉뚱한 길로 성경이 불경이 돼버려요. 빌립보서 2장 13, 12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구원을 한 번만 딱 이루면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복종시킴에 깨끗하짐에 신부단장을 해가며 하나님 안에 그래서 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영적 기도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내가 천국에 당연히 당당하게 들어갈 것처럼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한없이 복종시키고 죽이고 욕망적인 것을 깨트리면서 아버지 뜻을 이룬 자, 아버지와 동행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죠. 구약 속에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하나님 영으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성신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한 사건이 일어나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왕이 여기에 설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이 불타는 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이들은 이미 이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과 동행을 하던 사람, 이미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랍니까? 거기다 이 신상에다 절을 안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여기로 말하면 한 지방 장관을 할 정도로 세상 속에서 출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 요건이 그것을 절을 하라고 할 때 절을 안 했을 때 그들이 모두가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갔을 때 뭐랍니까? 그들이 만약에 거기다 절을 안 하면 분명히 죽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이 불에다 집어넣을 거라고,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100% 자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의 이름 때문에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요, 이 뜻이 죽으려고 하면 살 뜬다, 이 뜻이 뭐야? 네가 수없이 이것을 무슨 뜻, 뭘 뜻하냐면 순교자들이 이 육신의 죽음을, 그 신앙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스스로 그것을 택했어요. 그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 천국은 그냥 막 쉽게 주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들어가. 물론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나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주 쉽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삶이 사라져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장 17절에는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계속해서 7장까지 뭐라 하면 산상대수훈이에요. 이게 천국대 헌장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마음 상태나 삶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뭐야?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행위에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죠. 만약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이것을 지금 훑어 나왔어요. 그래서 또한 6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으니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그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한동안 뭐 중국 본드가 막 많이 올라갔지요.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해놨으면 맨날 그거 올라간 맨날 그 쳐다봐죠. 왜냐하면 보물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보물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보물이 어디다 두느냐면 천국에다 두라는 거야. 이 땅에다 두라는 게 아니야. 이 땅은 도둑이 오고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향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내 마음이 향하는 데가 거기가 보물이 있는 곳이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다 걸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은 보험 들듯이 한 구자 들어놓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죽고 나서 이제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그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육신의 즐거움을 다 찾으면서 삶을 살고 이 짝은 보험 들듯이 하나 들어놨다.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 돼야 천국을 소유한다겠지요? 자기를 죽인 자, 자기를 버린 자,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이 세상과 전혀 달라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냥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뭐 이 정도면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기 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천국은 이미 왔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왔다면, 천국이 지금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면서 천국이 왔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반드시 흘러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목사로서 선포를 하고 내가 진짜라고 선포를 한다지만, 만약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이 하나도 역사를 안 한다면 저는 가짜다 이거죠. 왜?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오니까. 주님의 천국이 함께한 게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만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다 이거죠. 왜? 저한테 계신 성령님은 센 성령님이고 여러분한테 있는 성령님은 작은 성령님이 아니다 이거죠. 똑같은 성령님이야. 근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이분은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그분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은, 그래서 한없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게 옛사람을, 이 육적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천국은 침노가 계속, 옛날에 한 번 된 걸 갖고 자꾸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 회개를 한 거, 한 번 회개를 해서 왕탱이만한 불을 받고 왕탱이만한 눈물을 흘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매일매일이야. 지금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옛날에 뭐 저기 한 걸 갖고 계속해서 누구야 옛날에 송대관이가 쨍하급에 들라 하나 갖고서 계속 막 하듯이 하나만 갖고서 일이 아니에요. 천국은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갈수록 주님의 형상이 더 나오야 하는 거죠.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럽니다. 너희 눈이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도 그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온전하다면 영으로 보는 눈이 정확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하신 분들만 있으니까 여기를 왔지, 그러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안 왔겠지. 왜? 내 몸이 온전하면 내 눈은 정확하게 영적 분별을 갖게 된다 이거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분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 가까이 들어갈수록 뭐죠? 영이 열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음성을 듣는 건 은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죄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은사자는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자기 육을, 옛사람을, 자기를 죽인 자는 반드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의 표적을 갖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표적이 나르니 귀신을 쫓고 세방을 하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반드시 외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아니면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가 결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거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한다 이거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생명이 나타나느냐. 저희는 여기 뒤에 영성학교 전번 기수의 그
간증 책자가 153명이 8주 동안에 여기를 뭐 매일 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간증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들어가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영광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지가 현찮아서 몰랐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요. 다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열어준 걸 갖다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자기를 정당화시켜. 안사자 신비주의 막 이렇게 하면 자기는 뭐 그냥 뭐 귀신이 와서 둘러싸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평생에 제가 앞으로 한 5년을 더 이 싸움을 하다가 할지, 저같이 제가 제 나이에 펄펄 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뛸지 제가 저 스스로도 궁금해요.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보다도 세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두 개를 겸해서 섬기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을 주기 한다, 한쪽을 포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세상 거 내가 지금 누리고 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가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냐고. 주님께서는 새 사람을 만들어서 요셉이 요건이 되었을 때 요셉의 축복을 줘요. 요셉의 요셉으로 축복을 받아서 시객에서 지금 잘못된 사람이 수없는 명예와 권력을 갖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가면 세상의 유혹이 가득 벌떼처럼 달려들어. 유혹이. 근데 그것을 이게 그 세상의 복이 오히려 자기한테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자기 세상과 친해지는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다 쓴다 이거죠. 결코 쓰들 못해요. 그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해요.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드리냐고. 아직은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한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요건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되니까. 왜? 그걸 주게 되면 오히려 죄가 되고 그걸 주게 되면 오히려 그가 싫어지게 됐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 뭡니까? 첫째, 뭐니 해도 뭐니가 없으면 부끄러워요. 두 번째, 건강이 나가면 부끄러워요. 명예. 이런 식으로 다니 단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깨트리면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주님이 그러지요. 사울에게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런 다윗 너에게는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훈계하며 너를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사울은 잘못했을 때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이 채찍질에 감에 한도 그 풀무불에 넣어감에 사람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이 겸해서 섬기기를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죠?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뭐라죠?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는 분들이 나를 위한 나의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진짜 부모 자식 간으로 연결이 됐다면 그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육신적으로도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나 나는 못 먹어도 걔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왜 먹고 마시는 걸 그걸 걱정을 하느냐. 너와 하나님과 진짜 부모 자식으로 연결이 됐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서 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네가 큰 틀에서 동행하는 데다 맞춘다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곁들여 받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다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구하라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야 한대요. 참 답답하지. 또한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려면 너희 그 비판을 말미암아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이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게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하게 되면 세상을 비판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건 개개인의 이제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신을 어느 정도 알아본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긍휼함에 심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땅 속에서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 관계를 잘 해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심판대에서 용서를 해서 그 이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할 때 살아남지.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이 온전한 그 긍휼함이 없는 그 심판을 견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뭐랍니까? 좁은 길이다. 생명의 길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그냥 선택받은 자신을 하나님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많은 종교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루에 뭐 많은 때는 한 30명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계시나 예언이나 아니면 그냥 치유나 조금의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냥 그것만 하시고 가셔요. 근데 주님은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자, 일꾼이 되라는 거지. 여기에 조금의 그 예언이나 치유나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부수적인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거기다 뺏겨요.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제자의 생명이 나오는가? 주님의 나라가 나오는가?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신의 스스로가 이게 점검이 되고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많이 화려한 막 커다란 여기에 편성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고리타분하다가 이렇게 기도나 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저기 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니죠. 천국은 단 2명이 모였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데가 교회지요. 10만 명, 100만 명이 모였어도 화려한 축제가 되고, 그 화려하기로 따진다면 로마 교황청만큼 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뭐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단 한 분이라도 아무것도 외롭고 쓸쓸해 보는 분이, 주님을 제가 보면 정확하게 만나고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면 저는 그분이 세상에 그런 분보다도 어떠한 화려한 걸 가진 것보다도 무진장 그분이 훌륭하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땅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이 세상과 친구라면 이 세상이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살면서 사느냐 이거야. 여기는 마음껏 이렇게 낮이 아니면 저녁, 지금 같은 경우 통성을 할 때든지 막 이렇게 할 때 마음껏 성령님의 임재를 막 느끼라고 하고 막 부르짖으라고 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막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면 막 미치겠대야. 막 여기서 은혜 받다가 와서 이제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그러면 막 장의자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막 흔들어 댄대요. 사람 안 보게 하고 막. 근데 이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이런 그것이 전부 다 마귀가 교회까지 안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이 오히려 진짜로 가는 사람을, 그래서 데이빗 워컬스 같은 분은 진짜 교회는 이제 지하루단이 들어갈 시대가 돼가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 세상적인 이런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나와 주님과 이 성경의 말씀과 나와 어떤 지금 가장 여기서 일치가 되느냐를 스스로 충분히 점검이 저는 된다고 봐요. 이게 아니면 왜 아닌가를 찾아내야죠. 근데 남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간대요. 남이 장이 가면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시우쟁이 떼가지고. 아니죠. 왜냐하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사업이 지금 망하고 흥하는 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첫째는 성경과 맞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폐하고 있는지 제가 보면 의아스러워요. 여러분,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이 받는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반드시 받게끔 됐어요. 저는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미치겠어서 제가 튀어나와요. 인터넷 갔다가. 제가 얼마나 사람이 괜찮아 봅니까? 근데 얼마나 육적으로 한 걸 봐서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은 반드시 응할지어다. 뭔 소리인지도 몰라. 성경을 모르는 분은 성령 회방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 땅과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는다. 허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영 분별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느끼고 두렵고 떨리죠. 근데 막 너무나 육적으로 가다 보면 뭐야? 이 전부 다가 이것이 전부 다 영적인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 알아보느니라.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무진장 혼란의 시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가장 혼란스럽다고 저는 봐요. 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여기 다 10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줄기가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했어. 그러니까 마치 막 메이커가 오른 것처럼 막 그것이 오르는 거야.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세렛 사람, 갈릴리 사람, 이게 뭐냐면 촌 사람, 전혀 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메시아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우리는 많은 지금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구원인가를 잘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로도 침노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천국을 지금 이 시간에 향유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파! 우리는 기도는 아멜렉과 전쟁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멜렉, 미혹의 아멜렉, 탐심의 아멜렉, 음란의 아멜렉, 혈기의 아멜렉, 교만의 아멜렉. 부르짖어. 할렐루야! 더 크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더 크게.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기도가 들려. 하하하하하하. 부르짖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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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하하. 할렐루야. 영광. 부르짖어. 하하하하. 영광.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할렐루야. 능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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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과 전갈을 벌려 능력받아 뚫어지리라 뚫어져 뚫어져 기도가 뚫어져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마지막 5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 영광 부러지죠 부러지죠 돌파 돌파 영광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부러지자 우리는 좁은 길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침노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영광 능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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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방언 받아 능력방언 받아 네가 오늘 방언이 확실하게 바뀌리라 능력방언을 확실하게 받으리라 더 크게 돌파 마지막 2분 영광 온몸이 뚫리리라 하늘나라가 임하리라 영광
영광 더 크게. 할렐루야. 영광 돌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돌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니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겁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은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리.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스쳐서 흰 눈보다 더 정아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을 울릴 때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천국을 신노했는지 조명해 주소서. 나는 좁은 문을 지금 갔는지 깨닫게 하소서. 남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깨닫게 하소서. 내 보물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그 구원을 바랐는지 깨닫게 하소서. 나는 영의 눈이 열렸는지 등불이 내 몸에 성한지 깨닫게 하소서. 나는 세상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소서. 신신시 홀라요 아율로 신신시 홀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버지께 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의 것이다. 너희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둬라.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라. 신부단장을 하라. 제자의 삶을 살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행하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한 말을, 그 말을 실천하라.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 많은 이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가 어떻게 내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추수하리라, 심판하리라.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할 때 얼굴 허락받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려오니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재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 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려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광대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다. 놀랍고 놀라우시다. 앉으시고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님은 기뻐하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서비스로 한번 크게 웃어줍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좁은 길을 침노하고 온전한 천국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옵소서. 참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